제가자가 깨친다는 것의 이로움에 대하여 존재란 거대한 마법과도 같다.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길을 가든지 의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든지 모든 상황은 현실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자신의 본체가 일단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객관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양육되고 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 사회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보편타당한 길을 가지 않으면 그는 결국 실패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면서 깨우치기란 어려우며 모든 문제는 자신 개인의 문제로 돌리게 된다. 즉,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자신으로 귀착된다. 가끔 양심이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의지는 어김없이 무시되곤 한다. 그래서 이러한 번잡하고 불합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 나름의 이유를 들어 제가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산속에 들어간 수행자는 더는 분별이라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분별, 의식이 사라진 지금이라는 상태가 만족스럽게 된다. 즉,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만을 관찰하여 비추어 볼 뿐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존만 드러나니 윤회와 인과는 자신과 무관해진다. 자신이라고 하는 실체도 잡을 수 없는데 하물며 무슨 윤회이며 인과이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이때가 바로 존재가 부리는 최고의 마법인 무아에 걸린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그곳에 머무는 것이며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불성의 이치를 이미 알아버렸거늘 무엇을 더 깨칠 것이며 존재의 여여함을 지금 이 순간 차체라고 여긴다. 그 상태를 벗어나서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모든 경우를 외도로 간주하는 상황마저 생기게 된다. 존재를 벗어나는 것은 이미 화두 밖의 일이며 존재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이 존재이며 존재가 자신 자체인데 무슨 존재를 벗어난다는 말을 하는가 하고 확신하게 된다. 반면 제가자의 경우 치열한 현실 속에서 버티며 존재를 고요히 지켜본다. 산속 승려가 자신의 분별을 소멸시키는 무아의 길을 간다면 제가자들의 경우 존재의 텅 빈 공성의 길을 가게 된다. 왜냐하면 승려는 깨침의 대상을 자신의 내부에 두고 제가자는 깨침의 대상을 자신에게 다가오는 외부의 중심을 더 두기 때문이다. 즉, 승려는 자신의 현실 외부와의 싸움은 거의 없는 자신 스스로와의 대립을 통한 성불의 길이 대부분이고 제가자의 경우 자신의 내부와의 대립도 병행하지만 자신의 외부 현실과의 싸움을 통한 해탈의 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승려는 무아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주관에 묻힐 위험성이 있으며 제가자는 세속적인 끈을 온전히 못 놓아버릴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선지식의 도움과 자신만의 독학으로 우뚝 서는 깨침이 온다면 능히 이치를 밝혔다고 할 것이다. 승려의 무아와 제가자의 공성은 존재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무아는 이미 존재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여서 당연히 존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 공성은 존재의 텅 비어버린 성품과 같아서 그 상태가 허공과 같으니 존재하려는 마음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즉, 적어도 공성 속에는 무아와 달리 존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의 내부에서 나와서 자신 외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된 것이며 존재를 탐구하는 기본 바탕이 만들어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괴로워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함이며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비추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이 아무리 선악이 교차하더라도 자신은 그곳에 그냥 있음이로다. 이러한 현실과 자신의 모순과 부조리가 닳고 닳아서 더 이상 남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제가자에게는 존재에 대한 미련이란 점점 더 사라져 메마르게 된다. 비약하자면 승려의 길은 깨침의 과정인 것이며 궁극에 깨쳐서 마침내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승려의 길이 아닌 제가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공성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존재의 가장자리 끝 테두리까지 마침내 거의 다 왔다는 신호이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마침내 존재의 끝자락에서 벗어나
온전히 존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와 공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단 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존재 속에서의 있고 없음에서 없음인 무를 의미하며 또 하나는 본래의 무 즉 비존재의 무이다. 여기서는 존재 속에서의 없음인 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이란 존재 속에서의 있고 없음을 모두 내포한다. 즉 공이란 존재 속에 있는 무와 유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존재가 유와 무를 모두 내포하듯 공 또한 유와 무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이 존재나 마찬가지이지만 엄밀히는 존재에 숨겨진 속치마와 같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생명체가 죽음 직전까지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였지만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과도 같이 존재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상태가 공인 것이다. 물론 공성을 통하여 존재하려는 마음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존재의 공한 이치를 바로 본다면 마침내 존재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결국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닳고 닳았느냐가 공성으로 이끌며 존재하는 미련은 사라지고 마침내 그때가 되어서야 피존재가 드러난다. 즉 존재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때가 오면 공성에 이르고 존재에 대한 미련은 사라진다.